예,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신고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설명드리는 내용은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전혀 원천 징수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소득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전제가 가장 이제 신고 안 되는 상황이죠. 그 기준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 신고해서 보시면 정기 신고 화면이 이제 여기 있게 되죠. 그래서 정기 신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에 관련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여러분의 그 인적 사항, 주민등록 옆에 보면 이 조회가 있죠. 이 조회를 클릭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소지나 아니면 휴대전화, 이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다음 이동 들어가는 게 이제 신고의 처음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 이제 하나인데 신고하시다가 보면 중간에 작업하다 보면 이제 신고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신고서 불러오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출하지 않고 기존에 신고 작업하는 걸 불러서 이어서 계속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끊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소득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종교인 소득 명세서 입력 수정하기 이 버튼을 먼저 클릭하시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화면이 또 하나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 명세, 종교인 소득 명세라 해서 여러분 단체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의 고유번호 여기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느 교회라는 이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연간 수익 금액, 자,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전체 받았던 금액 중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기재하시고,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원천 징수가 되어 있었다면 원천 징수돼서 납부한 세금이 얼마였다 하는 부분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인증 절차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번호 이게 넣고 들어와서 어떤 그 신용카드라든지 인증서로 확인되면 지금 여기에 연말정산 기타 소득 면세에서 불러오게 하면 여러분이 교회가 원천 징수 신고했던 자료가 그냥 불러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만저도 없다고 했을 때 기록한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오게 안 하고 나는 손으로 그냥 계속 쓰겠어 라고 하면서 진행하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았던 수익 금액과 원천 징수액을 누르고 등록하기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요 금액들이 그대로 밑에 칸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수익 금액이 얼마이고 필요 경비가 얼마이고 소득 금액이 얼마이다, 이거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금액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전체 소득 금액이 얼마다 하는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하기 하고 난 다음에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제 우리 신고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죠. 적용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어느 교회의 수익 금액이 얼마였고 필요 경비가 얼마여서 소득 금액이 얼마였다.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그 다음에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입력 수정하기.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종교인 소득에서 들어갈 때 첫 번째가 인적 공제, 기본 공제, 배우자 공제 이런 부분들 정리가 되죠. 여기에서 인적 공제에 대해 될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창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이 보이는 데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서 추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와 같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부양가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칸이 모자라면 여기 추가를 누르면 칸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근데 하나가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여기에 70세 이상 이런 것들 좀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동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넣고 배우자다, 직계비속 자녀다, 아니면 직계존속 어르신이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다, 아니다 이런 경우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는 그러면 공제 안 받는 예를 들어서 20세 넘은 자녀들도 넣어야 되냐? 여기 우리 소득세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굳이 여기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도 인적 공제 대상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홈택스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나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게 해주면 좋을 텐데 본인 공제로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 등록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가면 왜 본인 안 넣느냐 라고 에러 메시지는 띄워주는데 좀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을 넣고 사람들을 넣고 인적사항 넣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70세 이상이냐 장애인이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넣으면 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밑에 자동으로 나오고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내용들이 반영되면서 신고서 내용 앞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본인, 배우자, 그다음에 부양가족 공제에서 인적 공제가 전체 얼마이다까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국민연금 불입액을 넣는 이제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여러분 소득 자료 쪽에서 확인하시면 공제사항에 국민연금 불입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금액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연금 이 부분은 지금 하신 경우가 지금은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던 연금저축입니다. 혹시 옛날부터 계속 하시는 경우 있다면 여기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 기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여기 세공제 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세공제 쪽에서 자녀가 몇 명이 있냐 이 부분은 앞에서 여러분이 인적공제에 넣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출산, 입양 이쪽에 있는 경우 있으면 추가로 더 표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퇴직연금 관련돼서 납입한 게 있으면 그 경우는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여기에 반영이 세공제 금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부분이 이제 실제 이제 그 종교인 소득하면서 가장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기부금 명세입니다. 기부금 명세 쪽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 기부금 명세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기부금 명세 화면이 뜨고 여기에서 나오는 종류는 특례 기부금, 정치자금,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주로 이제 목회자들의 경우에 종교단체 외냐, 종교단체냐 두 가지로 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추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만 기부했다. 그러면은 공인 안 하시고 그냥 가도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기부하다 보면 교회에도 기부하고 헌금하고 또 일반 이제 시민단체나 복지법인에도 기부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거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사례를 예를 들어서 종교인 소득 수익 금액 비과세도를 제외하고 5,400만 원 제가 이제 사례를 뽑다 보니까 어르신들 공제가 커서 세금이 나오게 하려고 보니까 조금 금액이 크게 나왔습니다.
5,400만 원이 종교인 소득의 수익 금액이다.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하면 3,000만 20원, 3,020만 원. 그리고 종교인 소득은 2,380만 원이 필요경비 공제한 소득 금액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저 소득 금액 기준으로 우리가 기부금을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기부금 납부는 교회에다 냈던 기부금이 540만 원,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12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 대상 금액 범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제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 부분만큼은 기부금 공제로 세액 공제할 대상이라고 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인데 종교인 소득의 금액은 여기 종교인 소득 금액의 10%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득 금액 2,380만 원의 10%에 있는 238만 원이 교회 관련된 기부금의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중에 적은 금액인데 하나는 종교인 소득 금액의 20%, 소득 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두 가지 중에 적은 금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 소득 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의 적은 금액 120만 원.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120만 원이 이제 한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실제 여러분들이 냈던 금액 종류별로 공제 대상 제외 금액을 보게 되면 종교단체 기부금액 540에서 238만 원 인정되는 거 빼니까 302만 원. 이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는 기부금입니다. 원래는 2월 되면 내년에 가서 공제받을 수 있다. 헌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은 120에 120을 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미리 한번 계산해 두시는 것이 조금 더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물론 뒤에 가서 작업하시다 보면 이게 한도가 넘었는데 왜 그대로 가냐? 다시 계산해라. 자꾸 나오는데 금액 계산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헌금만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빼면 되는데 종교단체 외 일반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섞여 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 연도 기부 면세에 추가해서 여러분이 실제 납부한 금액을 다 그냥 여기다가 보유번호 적고 그 다음에 연간 기부한 금액 얼마다 적으시면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한도 초과된 금액 앞에서 아까 우리 했을 때 여기서 302만 원이 교회 종교기관에서 초과된 금액이었죠. 이 금액을 여기 뒤에 와서 여기에서 한도 초과된 금액 여기 금액에다가 선택 내용 수정하는 개념을 해서 여기다가 302만 원을 여러분이 입력해 주셔야 이 부분이 한도 계산되면서 종교인 소득으로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 여러분 종교인 소득 신고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의 경우는 실제 할 일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기부금 관련된 부분은 윗부분에 기부금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 입력해 주시고 한도가 초과되는 범위가 초과돼서 내년으로 넘겨지는 부분은 요 밑에 칸에서 나와 있는 금액에다가 요 이월되는 금액으로 잘라서 소분시켜서 등록시켜 주시고 등록하면은 이렇게 이제 세금 신고할 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신고서에 이제 이렇게 전체 우리가 공제 대상되는 금액이 얼마였고 그래서 세금 이 정도 공제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독특하게 이제 전혀 이제 아까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인데 표준세액 공제 밑에 보면 2만 원이라는 전자세액 공제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국가에서 홈택스에 이렇게 신고하는 걸 자꾸 권장하는 차원에서 세액공제 2만 원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납부할 세금이 지금 4,000원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고 들어가면 종교인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절차들은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기 클릭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신고서가 제출되면서 종교인 소득으로서 신고는 끝납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잠깐 요약하면 교회로부터 받았던 금액 중에 내가 종교인 소득으로 얼마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과세 소득의 범위를 먼저 파악하시고 교회로부터 받았던 금액 A라는 교회에서 받은 게 얼마였다 등록해 놓고, 그다음에 부양가족 각각 우리 상황들에 대해서 입력하고,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가 초과되는 금액 계산해서 초과되는 금액만 이월로 넘기고 밑에 와서 쓰면은 신고 절차가 끝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여전히 소득세 신고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는 전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신고 클릭해서 여기 정기신고 누르면 앞에와 동일하게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얘기들 입력하는 게 나오죠. 그럼 여기도 여러분 여전히 동일하게 조회 버튼을 눌러서 나의 인적사항 확인하고 핸드폰 번호 넣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전히 여기에도 새로 작성하기와 신고서 불러오기가 있으니까 작업하던 걸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받는 수익 금액이 얼마냐, 소득 금액이 얼마냐 입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무처별 입력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하게 하면은 첫 번째 소득 구분에 대한 얘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 보유번호 넣고 입력하면 해당되는 내역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앞에서 종교인의 기타 소득할 때는 항목이 하나뿐이니까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근로소득은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이 되고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근로소득으로 확정 신고한 종교인 소득, 아직 신고 확정 안 했지만 확정 신고한다는 전제로 여기 58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종교인 소득의 경우는. 그래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받았던 금액이 얼마다 하는 얘기들 넣어주시면 되죠. 그렇게 넣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급여가 얼마였다. 5,400만 원. 그리고 이제 소득세 원천 징수된 게 있으면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화면 넘어가면서 보시면 수익 금액이 얼마에서 근로소득 공제, 요거는 홈택스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 여기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앞에서 했던 거와 동일한 인적 공제 들어갑니다. 부양가족이 누구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또 화면이 좀 더 달라요, 아까와. 그래서 여기에서 인적 공제 명세해서 주민번호 넣고 확인 누르면 이름이 뜨고 이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어떠냐? 관계는 아까 얘기했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서 선택하면은 이번에는 이런 또 파무창이 하나 더 뜹니다. 이 사람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냐? 이 사람이 장애인이냐? 이런 얘기를 다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확인하고 문답 내용에 대해서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내용들이 밑에 다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본인, 여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본인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부양가족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공제금액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인적 공제는 동일합니다. 앞에서 했던 금액과 동일하게 지금 900만 원의 공제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공제금액 얼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좀 더 하나씩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 소득보다는 항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국민연금 부분은 앞에서 우리 했던 거 동일하게 국민연금 금액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부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손해보장성 보험에 대한 것들도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거 딱 누르게 되면 창이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월별로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인들 하면서 근로 기간에 따라서 이게 해당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하시면서 이거 다 무시하시고 그냥 밑에 있는 금액 요것만 정리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금액 실제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그 공제금액 확인한 데 보면 그게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직장에서 될 수도 있고 사업장 보험료 될 수도 있고 보험 납입한 걸 일단 넣으시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는 보험을 하지 않는데 혹시 여러분 다른 직업 다른 학교에서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있었다면 이런 얘기들 고용보험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다음부터 나오는 게 지금 공통된 기준은 항상 계산하기 버튼을 먼저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액을 받고 계산하기 버튼을 넣으면 공제 금액이 얼마가 된다 하는 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그대로 내려왔지만 어떤 것들은 10%, 20% 계산되는 게 나오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들이 저기 신고서에 다시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계산하기와 제공하기 버튼 꼭 이제 여러분 클릭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서도 여전히 주택 마련 저축 관련돼서 혹시 여러분이 청약저축 가입했다. 그러면 저기 눌러서 2015년 이후냐, 이전이냐, 납입한 금액 얼마냐 똑같이 이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납입한 금액들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여기 계산하기 버튼 누르고 적용하기 버튼 누르시면 다시 또 내용이 저기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이제 보면 여러분이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 보이면 찾아서 넣고 계산하고 적용하기 버튼 누르면 계속 여기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 산출세까지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것도 여러분 계산 없이 혜택세에서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갔을 때는 세액공제 항목이 훨씬 좀 더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액공제에 나온 부분에서도 지금 자녀 몇 명에 따라서 세액공제마다 이건 앞에서 우리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보험료 여기는 일반 보장성 보험이냐 장애인 전용 보장이냐 이런 얘기들 입력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도가 100만 원인데 여러분 그냥 입력한 대로 넣으시고 계산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얼마가 공제된다. 130만 원 냈지만 공제는 100만 원이고 세액공제 12만 원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적용하게 하면 저기 안에 금액들이 반영되게 되죠. 보험료 공제 그렇게 들어가고 의료비, 가족들의 의료비 본인을 포함해서 의료비 나갔으면 거기도 관련된 항목들 여기 입력하고 이제 계산하고 적용하기 버튼 누르고 교육비, 자녀들의 교육비, 취약전 아동, 초중고, 대학생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금액들 넣어서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교육비 불러오기도 있고 교육비 직접 입력도 있습니다. 교육비 불러오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에서 가족들의 자녀들이 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정보 다 끌고 오면 내가 이거 일일이 안 넣어도 상관없다는 게 되고 내가 직접 입력하는가 하면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하는 게 되게 되죠. 그리고 계산하고 적용하기 버튼 눌러서 앞에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은 앞에와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기부금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교인 소득과는 또 적용 방법이 작성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기부금에 관련돼서는 먼저 되게 되면 본인이 이제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부 연도, 내가 몇 년도 기부 연도다 하고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기부금을 넣습니다. 이제 고유번호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부 유형이 무언가에 따라서 기부 유형이 종교단체냐 종교단체 외냐 하는 거 구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차이 나는 부분 여기서는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하나는 공제 14번 항은 한도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기부한 금액 총액을 종류별로 그냥 기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 중에서 초과돼서 이월된 게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전부 다 공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해당 연도 세액 공제 대상 금액
자, 540만 원, 교회에 540만 원 기부를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 앞에서 얘기할 때 여기는 이제 계산 방식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540 중에 415만 원은 이번에 기부금 세액 공제가 되고 2월 되는 금액은 124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40과 415가 있는데 이걸 그냥 540으로 하면 나중에 여러분 넣으면 여기서 에러가 난다. 얼마가 초과됐다. 근데 초과됐는데 교회 헌금만 있으면 그것만 빼주면 되는데 양쪽이 같이 섞였을 때는 앞에 말씀같이 한번 계산하고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부금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교회 관련된 거는 540 중에 이번에 415만 원을 세액 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고 2월은 124만 5천 원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내년에 신고하실 때는 전년도 기부금 조정 명세에서 불러오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2월 금액 124만 5천 원이 반영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교회에서 11조를 하시는 분들 경우라면 이것은 두고 공제받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소득금액에서 필요금액 공제한 금액에서 10%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를 안 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항상 이 한도는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반 종교기관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갔을 때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 교회의 거는 실제 2월 공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근로소득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해서 근로소득의 공제, 근로소득 공제, 기부금 공제까지 반영이 돼서 특별세액 공제까지 해서 이번에 세금이 얼마가 된다. 여전히 전자신고세액 공제 이거는 10,000원입니다. 적어요. 아까는 종교소득 2만 원인데 이건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세액 공제 함께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지금 납부할 세금이 143만 원이 납부할 세금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밑에 똑같이 이제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하면 근로소득으로 종교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근로소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복수소득 이제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일반 신고에 정기 신고를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내 소득 종류가 그럼 신고하는 소득 종류가 뭐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리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전제하고 물론 다른 거 있었어도 뭐 비슷하게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앞에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넣고 조회 누르고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나오고 저장 후 다음 문구로 이동하면 이제는 여전히 소득 금액부터 먼저 입력하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입력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소득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소득을 다 총괄하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종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트 해주고 이 중에서 무슨 소득은 얼마, 무슨 소득은 얼마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종교인 소득 중에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가 1차 있겠죠. 그럼 그 얘기 먼저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다른 근로소득. 그러니까 내가 다른 학교에 교수로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기관에 급여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 이것은 종교인 소득 이외에 대한 기타입니다. 주로 원고료, 강의료 이런 쪽 부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 소득 부분을 선택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소득 지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뜨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받은 금액이 전체가 얼마다. 그리고 받은 금액이 얼마고
다른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는 필요 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으로 넣었다 하면 근로소득인 경우에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종교인 소득 가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타 소득에는 필요경비의 80% 인정이 되는 게 있고 60% 인정이 되는 게 있고 하나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여기 나오는 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갈 때는 필요경비의 칸을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여러분이 원천징수 영수증의 내용에 보면 필요경비 얼마였다고 나오는 거, 그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내용들 쭉 입력하면은 지금 여기 근로소득으로 하게 되면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나오고, 여기도 종교인소득으로 하는 경우도 필요경비 자동으로 나오는데, 여기 부분에는 그런 칸이 안 나오니까 안 놓치지 말고 이거 안 하면 세금이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경비 같이 챙겨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받았던 소득, 복수의 소득 종류가 앞에가 이제 소득의 구분 코드입니다. 이게 종교인 소득, 또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으로 보는 근로소득, 기타 소득 이런 항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급하는데 어디다 총수익 금액의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산해서 저장하면 전체 나의 소득금액이 얼마가 되는지가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적공제 이 부분은 개인별로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여기도 또 앞에와 또 조금 입력하는 UI가 또 좀 달라졌어요. 아마 이게 옛날부터 있고 조금씩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뭐 여러분 따라가시다 보면 크게 문제없이 다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추가 입력하면 칸이 이제 뜨면서 주민등록 넣고 이름 확인하고 관계 이 부분 설정하면 여전히 또 이렇게 아까 같이 물어보는 칸 나옵니다. 그런 부분 다 정리해 주시고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 소득에 대한 항목들, 나머지 이제 추가 공제되는 항목들 쭉 나오는 거, 앞에서 우리가 근로소득 했을 때와 전체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했을 때 나왔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입력하는 거 계산하기 누르고 적용하기 버튼 눌러서 신고서에 반영하는 이런 절차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항목에서 동일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 대신 기부금 명세 작업하는 거는 또 달라요. 그래서 기부금 명세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기부금 명세에 들어가면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물어보는 게 세액 공제가 있고 필요 경비가 있고 하는 부분을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왜 나오냐면 사업 소득이 있으면 사업 소득은 기부금은 필요 경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는 지금 사업 소득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없는데, 사업 소득 필요 경비로 가면 그 속에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전혀 또 다르게 가야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얘기하는 얘기는 다 세액 공제니까 앞에 나온 칸의 세액 공제로 이 부분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입력하겠다 하면 유형 코드하고 기부 내용, 기부자 누구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 유형 코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특례 기부금, 또 정치 기부금,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기부금 이런 얘기들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고,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지금 여기 부분은 앞에 여러분들 부양가족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해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에 입력하실 때는 기부 내역 합계 금액 여기에 공제 한도인 거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그냥 입력해 주십니다. 이 칸에서는. 그래서 이거 다 입력해 주시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상단 부분에 입력하셨던 기부금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 난 다음에 밑에 기부금 조정 명세가 있는 여기를 클릭해서 기부금이 얼마가 이번에 공제받고 얼마나 인월되느냐를 여기서 정리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조정 명세를 누르시면 이런 칸이 다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종류별로 했던 칸을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종류별로 했던 칸 중에 한도가 초과되는 금액, 교회계 이제 540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서
여기에 내가 540인데 앞에와 동일하게 22년도에는 얼마까지가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 금액이다. 514만 원 5천, 그리고 나머지 25만 원은 초과돼서 내년으로 이월된다.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기부금 계산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완료 누르면 이제 신고서에 또 발행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나머지 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앞에 있던 거 교육비 다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리고 월세세 공제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직접적으로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해당이 되면 여러분의 월세세 공제도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복수소득인 경우에. 그렇게 돼서 나오는 세금이 계산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대로 작성해서 신고하겠다, 이에 동의합니다 하고 제출하면 넘어가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복수소득에 대한 신고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복수소득에 대한 걸 정리하면 이제 내가 교회에서 받은 거 얼마를 받았다, 교회 외에 다른 기관에서 어디에서 무슨 소득으로 얼마 받았다 입력해주고 항목들 들어가는 것들 가면 이쪽도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제 내용 전체로 보면 종교인 소득이 신고하는 절차로는 가장 좀 간단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조금 더 공제받는 항목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복잡하고, 복수소득은 가장 일반적인 종합소득으로 가니까 더 복잡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에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 이 부분 어차피 이제 5월달에 서로 신고하고 같이 챙기셔야 될 부분이어서 잠깐 보게 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 방식, 근로소득이다 아니면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상관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기는 2022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이번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면서 같이 가시면 됩니다. 신고하고 장려금 신청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날짜 지나서 하는 부분이어서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늦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5월까지 신고하시면 이번에 9월까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게 되고, 우리 허위로 하게 되면 향후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이거는 우리 제대로 가야 된다는 근로장려금, 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자 또 종교인 소득자. 좀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이 금액 기준이 된다. 단독 가구냐, 아니면 혼자 버는 가구냐, 아니면 맞벌이 하는 가구냐. 그래서 그 금액 기준에 따라서 각각 금액이 나오는 것들이 다르고,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챙겨서 들어가면 나머지는 시스템에서 다 같이 계산돼서 나오게 돼요. 자녀 장려금,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중개인소득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장려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장려금은 내가 낸 거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그냥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나 납부세액이 하나도 없어도 이 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가구 요건은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자녀 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부부 합산 소득이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기준이 되게 되고, 재산 기준은 여전히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이 표현이 나왔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지금 많은 경우에 종교인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이 장려금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로 많이 홍보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 2015년 이전에 초기에 200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 신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왜 종교인이 근로자냐?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낼 수 없다. 항목을 바꿔달라고 해서 그래서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이 들어온 겁니다. 그 용어로 돼서 우리가 종교인 소득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다시 근로장려금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근로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근로소득을 반대했는데도 다시 근로장려금으로 이걸 받은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세금 내라 그럴 때는 근로를 싫어하고 장려금 받을 때는 근로장려금 받으려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로 사회에 지금 설득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꼭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우리가 소득 신고하고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혜택이 있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야 되지 이거를 받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 득이 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신고하시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